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이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또 의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복음주의 설교가로 굉장히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적 추락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적인 추락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추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목장에 저도 목장에 들어가서 한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목장에 남편들만 묶어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들을 묶어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의 제목을 목장 이름 해놓고 남편이 바로서야 가정이 산다, 그렇게 카톡방의 제목을 정해놓고 남편들하고 우리 매일 성경 통독하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 카톡방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들이 잘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첫날 그 1월달 또 2월달 이렇게 성경 읽기표 올리고 하루에 한 장씩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십니다. 남편들이 밤 11시 반, 12시가 돼도 그걸 끝까지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피곤하지만 집에 들어가가지고 11시에 녹음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하자고 하니까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다른 목장에 남편들을 또 묶었습니다. 또 묶어가지고 어제부터 또 다른 목장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인 진리에 자기 생각을 섞어버릴 때 바로 신앙의 추락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어떤 설교는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설교는 나와 거리가 없고 나와 상관없는 그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온전히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별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이렇게 뒤죽박죽 뒤섞어 버릴 때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 제 주변에도 제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청소년 시절에 또 막 금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저 주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빠져도 안 된다, 너무 미쳐도 안 된다,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또 사역하다가 경험해 보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게 적당히 믿어서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게 적당히 믿어집니까? 적당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진실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신앙인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저거 가짜야, 저거 사입이야, 저 사람은 교회만 다녀, 진짜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3장 9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루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어제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렇게 선한 왕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쁜 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정말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아마 이 므낫세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왕 때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성전과 관련된 가운데서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이 4절부터 계속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보면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로새긴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전에 세웠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그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그 뒤에 쭉 보면 그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온갖 그 몰렉 제사들을 그렇게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때의 그 성전 정결을 하고 성결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아들 때에 와서 다시 거꾸로 뒤엎는 일들이 이 므낫세 왕 때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대신한 온갖 우상 숭배를 다시 다 드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므낫세 왕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그 결과들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냐면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이 섬기고 있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아들 때에 와서 그것을 다시 거꾸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건하여서 유다를 부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이 신앙에서 떠나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아니하고 또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데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서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의 주인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릴 때,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나갈 때에 예배 또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부요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소위 말하는 내가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내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예배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또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중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된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